자, 오늘은 비워야 채워지는 나라, 비워야 채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가 했던 인사가 뭐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이고 어쩌면 절실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건강한 몸, 취업 성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는 경제적 여유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평안했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평안한 삶과 평온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안정된 상태의 신앙을 유지하였는가라고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은 대표적으로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 시간 와서 1시간 정도 드리는 그 한정된 시간으로 우리는 단정 짓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복을 구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4시, 5시가 돼서 주일 오후에 문을 나서고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세상에 치열한 이 생존 법칙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예배당 안이 아니라 그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모든 날들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내자라는 Kingdom Living Everyday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 지침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장을 여는 8가지 복이라고 해서 8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쫓아왔던 복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드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부터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앞에 4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면 지금 산상수훈 바로 직전인 4장을 보면은요,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두 앓는 자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간질이 있었고 중풍병자들인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직장도 없고 고질적인 병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날마다 무시당하고 그들이 소속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이 깨져서 마음이 찢겨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워서 미래를 꿈꿀 여유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대로 보면은 명백한 실패자로 불리우는 사람들,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로 규정됐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픈 얼굴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도 소망이 없는 눈동자들 하나하나를 마주하면서 입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는 완전히 저버리는, 아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복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having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깊은 본질적인 4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복을 선포하시는데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요, 이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일해서 조금은 채울 수 있는 가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난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는 이 절대적 빈곤, 어디 가서 구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영적 파산 선고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의 처분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영적인 파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빈털터리, 영적으로 저는 빈손입니다 라고 철저히 인정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우기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의와 자만심을 완전히 비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게 보지 않을까? 이것은 심령이 부유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책과 어떤 인터넷 그리고 기독교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도 어쩌면 세상의 성공 신화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들어보셨죠? 더 높이 올라가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흘려내보내자. 우리는 어느새 이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부러워하고 신앙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이 있다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 빈손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자기 개인의 의를 가득 쌓아 올린 자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빈손, 나의 연약함, 나의 비어진 상태를 인정하는 자의 안식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절대적 필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필요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는 2026년 한 해는 우리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빈 자리를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느 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슬픔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서러워해서 막 흘리는 눈물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불쌍해서 흘리는 자기 연민의 그런 눈물이나 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나 자신의 깊은 죄성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깨지고 뒤틀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흘리는 하나의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편입니다. 남의 죄에서는 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분노하면서도 내 안에 도사리고 내 안에서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이 교만과 시기, 나의 그 부정직함과 그 나의 탐욕에는 우리는 상당히 관대하고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슬퍼해야 할 것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작은 어떤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는 금방 화를 내고 울면서 불평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도사린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와 상처받은 가정 때문에 때로는 이 시대와의 불의,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친히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무엇으로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는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한 눈물을 함께 흘리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왜곡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가장 거룩한 저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복, 온유입니다. 온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어떤 나약함으로 생각해요. 온유한 사람 이야기하면 뭔가 좀 비굴해 보이고 혹은 소심한 성격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 야생에서 자란 야생마가 주인의 길에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을
주인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마땅히 할 말도 있고 분명히 대응해서 이길 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힘과 혈기를 일단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상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날마다 그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어서 복수하여서 그 땅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절망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그런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큰 소리를 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어떤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칼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고 경쟁에서 밟고 일어서는 게 힘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통제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온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넓혀주시는 그 인생의 지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살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얻고 취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에 당장의 손해와 나를 무시하는 그 치욕적인 상황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강한 사람만이 선택하는 것이요, 온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온유의 표본이죠. 얼마든지 내려와서 이길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요동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온유함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이, 온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승리입니다. 한때 유행했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뭐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요, 더 유명해지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게 승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고요한 승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온유한 자의 당당하고도 고요한 선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꼭 이겨야겠다고 밀어붙이고 싶은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제 모습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온유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딸들 앞에서는요, 말 한마디도 지기 싫어서 제가 막 혈기를 부리는 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그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땅,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 그리고 온유함. 이 세 가지 복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비워지고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정확히 우리 신앙이 비워지고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영적 파산의 자리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거대한 빈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제법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비워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큰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운 사람은 이제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밥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목소리가 적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정도의 갈증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생존을 건 절박한 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비워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내 삶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요, 엄청난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매우 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냥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여성은 인권도 없었고, 어린이 인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이 뒤틀리고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바라는 절규였습니다. 그것이 극한에 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소속된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제 인생에도, 내가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식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갈망,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2026년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또 돈이고 명예고 그 작은 권력이고 인기. 이번에는 쇼핑이나 실컷 해야 되겠다. 올해는 여가생활 한번 제대로 누리는 한 해야 되겠다. SNS의 작은 그 반응들, 물론 그것들이 잠깐은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채워지는 것 같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먹어도 입어도 누리고 즐겨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진정한 배부름은 나의 욕심, 세상의 어떤 것들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통장 잔고가 충만할 때 그걸 경험합니까? 한 달 지나면 어떻죠? 월급 통장이 그렇다면서요. 돈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서요, 통장을. 좋은 것 같은데 또 지나가고 또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2026년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어디서부터 다시 재정립시켜야 되는가? 겉으로는 바쁘게 이것저것으로 꽉 채우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굶주린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정말 거친 환경을 잘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니면 작은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는 어떤 영적인 예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어떤 여행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그 거룩한 갈증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말 그대로 수직적인 관계의 복입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줄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워지고 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단계죠? 이웃과 세상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 어떻게 흘려내보낼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나머지 대복은 다음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이 팔복은 그냥 8개의 따로따로 노는 파편된 문장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긴밀한 영적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으로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애통함으로 그 죄와 죄로 얼룩지고 왜곡된 세상을 향해서 울며, 온유함으로 내 힘과 권리를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제 아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비워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야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킹덤 리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여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재평성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길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정면 돌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을 품으며 주님의 뜻만을 갈망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채우고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나를 비우고 세상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 우리 의지로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먼저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어떤 높은 도덕적 고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파티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의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울 때 주님은 우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녀로 다시 높여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이미 한 해가 시작됐지만 뭔가 월요일은 새롭지 않습니까? 2026년 새롭게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은 킹덤 리빙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한 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빈손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온전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자아를 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천국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애통했습니까? 내 안에 어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완악함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불의한 것, 죄를 통해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길들여진 힘이라고 하는 온유함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포지션과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무기를 가지고 다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혈기가 올라갈 때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내 힘과 권리를 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들을 여러분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비워낸 자리에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갈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뜻이 잘 모를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나님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아니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갈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내 안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배부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충만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는 산지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룩한 갈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자리,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디렉션 교회 2026년 여러분들 우리 공동의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